작년인가 여기 헌신 예배 와서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의 해답은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예수님께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와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청년들 보니까 찬양을 들으니까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런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오늘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고민하고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는데 그때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과 분석을 내놓았는데 본물 터지도록 여러 가지 대안이 이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안들 중에 공유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안들이 그 지점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 열심이 없어서일까?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믿음이 왜 없어요? 믿음도 있어요. 한국교회만큼 믿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잘못되었기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법은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어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줬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각자 믿음으로 알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PPT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PPT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형례입니다. 이거 말고 전에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밖에 계시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분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질서가 잡히고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저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두 번째 그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저런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거나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저렇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까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PPT. 아니, 그 앞에 거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긴 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때때로 종종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는 해요. 종종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서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옆에 있는데 저거는 믿음이 완성된 단계, 최종적인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여전히 내가 인생의 의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은 하셔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늘 내가 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내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믿는 자, 맡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단에게 이르고 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민거리가 있죠. 젊은 시절의 고민은 뭐겠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그 회의, 내가 어떤 존재일까? 또 돈과 시간에 대한 그런 압력에 이제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나 결혼 문제에 대한 회의가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제 공평과 공정에 대한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각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멈춰서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르다면 그냥 내가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방향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그 길로 계속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 아마 돈과 시간에 대한 그런 압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말들 많이 자주 듣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야. 신앙생활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야?
당분간 교회보다는 취업하는 데 전념하자. 사람들이 돈에 얽히면 가족도 신앙도 없더라. 그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또 SNS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이런 경제적 자유라는 거기에 해시태그가 넘쳐나고, 또 서점가에서는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이제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돈을 쫓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쫓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유가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 세계관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돈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중립적인 것이고,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되고 악하게도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또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이 본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은 한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한쪽은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오늘 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자 또 돈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경계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될 위험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트가 쓴 돈과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리처드 포스트는 재물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유가 아닌 구원을 주시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투던 동생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형에게 집안의 재산을 제게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한 번쯤 권면해 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내일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며 너희들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온 목적이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중재하고 옳고 그런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중재 재판해 주는 그런 것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오늘 거절하시는 이유는 오늘 동생은 예수님을 돈 문제의 해결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동생의 세계관은 재물은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물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형과 유산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생각은 구원은 곧 재물이고 예수님은 그 소유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동생의 청탁을 거절하신 것은 그 청탁이 아니라 잘못된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오늘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부자가 그의 농사가 풍년이 들자 수확물을 거둘 창고가 부족하게 되고 더 크게 지은 후에 오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자기가 쌓아놓은 소유가 그 많은 소유가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쉬게 할 수 있게 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간을 크게 짓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곡간을 크게 짓는 그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 하나님의 대체물,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을 오늘 돈이 대신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소유해야 행복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행복감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관계가 줄어들어서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소득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는 소홀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돈은 많아졌지만 정작 소중한 관계는 소홀해지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행복의 변곡점을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재산의 증식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거나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아져요. 수입을 늘리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 투자해야 되고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는 벌어들인 수입으로 다시 메꿔야 합니다. 일하느라고 집에 없으니 유모를 드려야 하고 여기저기 학원을 보내야 되니 학원비는 더 들고 퇴근 후에는 일할 음식을 만들 힘이 없으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돈을 많이 벌려면 여기저기 모임도 나가야 하니 옷도 더 사야 해서 소비 규모도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이 벌지만 늘 돈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걱정도 커지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이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전도서 5장 12절에서 지적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불어난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지 신경 써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도와달라는 사람도 부쩍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이 계량화되어서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계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수량으로 표시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행복이 계량화된다는 것은 자신의 소비 수준을 연봉이나 또 지평수, 자동차 크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세계관에서는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소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내가 연봉이 얼마가 되고 몇 평의 집에 살고 자동차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소비 수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계량화의 치명적인 단점은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감정은 수량으로 표시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수치가 없으니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행복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량화되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30평 아파트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감을 느끼며 살았는데 50평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게 되고 비교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키 작은 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순간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많은 소유는 곧 행복이다라고 가르쳐주지만 그 세계관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경제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쿠스 노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지기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돈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관리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쳤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이 타버렸구나.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내 집이 불타버렸다면 많은 사람은 자기 소유가 사라졌으니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여겼기에 그 순간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소유로 대하느냐 아니면 소명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돈을 소명으로 대하는 사람은 돈을 발 앞에 둡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의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유로 돈을 대하는 사람은 돈의 위치가 발 앞이 아니라 머리 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실은 얼마를 감추었다고 오늘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는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횡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죽음으로 인생을 맞이합니다. 돈이 그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마치 말을 탄 기수처럼 돈이 그들을 올라타고 그들이 그 돈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은 돈에 이끌리는 자는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건,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마크 코모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영국 여행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여행하는 동안에 현지 부족민을 짐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갑니다. 또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어서 짐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조금만 더 빨리 속력을 내면 내가 당신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겠다. 그러나 직원들은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은 하지만 우리들이 내가 빨리 가면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따라올 만큼만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돈도요. 내 영혼이 감당할 수준만큼만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돈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돈을 발 앞에 둘 때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 간에 또 친척에게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돈을 발 앞에 두고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 위에 두고 돈에 끌려가고 있는가? 내 행복의 기준은 소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인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돈의 노예가 아닌 은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